성경 욥기 40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욥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자,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아주 철저히라는 말이죠.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뒤에도 모든 교만한 자는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최초의 교만은 마귀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서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데 음부곡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제일 높아지려고 했다가 가장 낮은 데로 추락한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 그리고 노아 시대 욥기 22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8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몽땅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니까 사울 왕을 낮추시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참 성경 중에 슬픈 것 중에 하나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참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낮췄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시작이 좋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을 위해서 어떤 그 신당을 지어주는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다 그랬어요. 2번이 나타나서 경고를 계속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악한 행동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게를 그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서 달려고요, 높은 장대를 달았는데 결국 거기에 자기가 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인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는 또 높여주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서 낱낱이 높여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떨 때 구원받았어요? 자기를 낮출 때.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높이고 있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한번.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겸손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겸손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교만은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겸손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일꾼으로 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항상 들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형제자매가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죠.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교회 안에는 위로해야 될 일도 있고 건면해야 될 일도 있고 같이 봉사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적에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자기를 낮출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안 낮추면 사랑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높아요. 다윗은 저 목동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목동인 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나단이 마음 낮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은 마음 높이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겸손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전도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려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할 사람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니까 어린아이들이 쫙 나왔잖아요. 만약에 나귀 어미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몰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니까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이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마음 낮추면은 전도할 영혼들이 보이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누가 정말 진리를 찾는지 그걸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높이면요,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요, 주변에.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고 피조물 간에 피조물이 높아야, 피조물이 알아야, 피조물이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어디 있어요? 코에 있잖아요. 코 10분만 막아봐요. 다 죽잖아요. 코만 막으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호흡이 코에 있나니 사람은 별거 아닌 겁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게 이제 인생의 연약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걸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건짐받았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 마음을 높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바울이 쓴 14권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박해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간증으로 여러 번 얘기하죠. 기록할 때 그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없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사도까지 세워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건진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높일 수 없을 겁니다.